자,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 장애를 가지고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 사회에 크게 헌신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준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녀는 삼중 장애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감으로 장애를 극복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때문에 자신감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었던 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슬로건은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 살기보다는 두려움이 없는 삶, 담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이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말씀 묵상이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하여서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은 이 8절의 말씀과 연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바로 이 율법책 곧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는 이유가 무엇이? 말씀 묵상을 할 때에 그 말씀 묵상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인생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며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놀라지 않게 한다, 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첫째, 말씀이 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NIV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방망이를 해머라고 이제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망치와 같이 해머, 큰 이렇게 막 해머 갖다가 팍 부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불과 같고 큰 바위를 부서뜨리는 해머와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불 같으며 바위를 부서뜨리는 해머와 같다.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가루로 내고 불태워 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라고 했어요. 불안이 이 시대에서 해결돼야 할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도 선진국으로 들어서고는 있지만 불만이 팽배하죠. 불안은 현대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안은 심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존스 호킨스 대학의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인 이 제임스 텔러 연구팀 조사에 의하면 불안한 상태에서 1년 3개월 이상 노출이 되면
92%가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불안은 두려움을 만들며 우울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소심하게 하며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을 불태워서 죄를 만들고 바위를 가로로 부서뜨리는 해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곧 빈잔에 부은 물과 같아요. 여러분, 빈잔 속에 있는 공기, 사람의 힘으로 뺄 수 있습니까? 그거 빼려고, 안에 있는 공기 빼려고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빠집니다. 그렇죠?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물을 채워버리면 됩니다. 그 안에 물로 가득 채워버리면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내 힘으로 빼앗을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버리는 겁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가득가득 채워버리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불안하. 그러니까 제가 불 꺼놓고 컴컴하다고 무섭다고 무서워. 불을 켜. 쉽지 않습니까? 불 꺼놓고 컴컴한데 우리 수빈이 예전에 컴컴하다고 무섭다고, 아빠 무섭다고. 불을 켜. 불을 꺼놓고 당연히 그럼 무섭지. 그쵸? 불을 켜면 어때요? 환해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불을 켜면 되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생길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자식 걱정도 많고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면 막 그런 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지요.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애씀으로 됩니까? 약 먹어도 됩니까? 안 되더라고. 약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같이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버릴 때 자연스럽게 이것은 물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사라지고 나로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선교사인 오대원 선교사님이 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에나벨 로빈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로빈슨이란 분이 미국 루지애나에서 활동을 했었던 여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는 61의 나이로 한국에 와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질에 대한 어떤 이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이 사실을 발견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간절 환자들을 어떤 미친 사람 이런 취급을 많이 했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말할 수 없는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60이 넘는 그 노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질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60이 넘은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꿈을 꾸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졌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이 간질 환자들을 돌보며 열정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말씀이 주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질 환자들을 돌보았고요. 1974년에는 간질 환자를 돕는 이 장미회라는 곳을 세우기도 했다라는 것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었다. 90세 고령의 나이에도요, 수많은 간질 환자를 돌보면서 30여 년간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이국 땅에서 노구를 이끌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질 환자들을 돌보았고, 90세가 될 때까지 30여 년간 한국의 간질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힘이 무엇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 그녀를 강하게 했고 담대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고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데 무엇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우리로 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국의 총리를 4차례나 지낸 윌리엄 글래디스톤이라는 분은 혼란과 불안이 생길 때마다 성경은 나에게 분명한 빛과 힘을 안겨주었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길 때마다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분명한 빛이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 마음의 혼란과 불안의 빛이 되어서 그 혼란과 불안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고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 담대함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독교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 읽었던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 어떤 초긴장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말씀이 경기의 긴장감 속에 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프로골퍼로서 최경주라는 선수가 있죠. 미국 PGA 프로골프에서 8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세계적인 프로골프 선수이자 또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 감독도 하셨었는데, 이 최경주 감독이 자신이 그렇게 8번이나 우승한 것이 말씀 묵상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는 골프를 칠 때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생각하면서 공을 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손과 다리가 이게 떨릴 수 있는 결승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이 말씀이 항상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강하게 하고 담대함을 주어서 그로 인하여 자신이 8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8절 말씀 묵상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책,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생각 속에 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생활 속에 말씀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타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하나님 어떤 실체를 만나려고 하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유, 특별한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어떤 경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 만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수빈이가 저한테 성경 일독이라는 성경 어플을 저한테 깔으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잠가놨다가 딱 열면 바로 뭐가 뜨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이 떠. 야, 그거를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 수빈이 막내가 아빠 이거 깔으세요. 핸드폰 열 때마다 성경 이 말씀이 계속 보이게끔.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때론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기도 하죠. 이게 말씀의 힘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그들은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언제 아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무엇을 할 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만났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얘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즉 암송하라 이 얘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 어떻게 보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관지어 줄 수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이 꾸준한 축복의 말이에요. 이 축복의 말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그때 한두 번 하고 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한두 번 하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한 축복. 이 축복의 말이 이루어지려면 꾸준히. 오후 예배 들으실 사람은 꼭 들으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밥 한 술 먹었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말씀이 불이요 해머라.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불태우고 부스러뜨리고 나로 강하게 하고 담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도시마다 백화점들이 있죠. 근데 이 백화점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84세 때 사업가로서 이 60년을 맞는 기념행사에 한 기자가 그에게,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딱 듣고,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생각해야지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가 단순히 자신이 성경을 구입한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묵상한 그 말씀이 그가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상황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하고 담대함, 지혜와 영감,
결국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길의 폭풍과 파도 속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아무리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폭풍도, 어떤 파도도 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말씀이 나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손뼉치며 찬송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제나같이 한번 앞서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이 나로 강하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오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앞서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의 마음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었던 많은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여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 복된 인생,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로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휘몰아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로 강하게 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